지난 시간 우리가 뜻을 세워야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뜻을 세우면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뜻을 세우는 사람들을 그 공동체를 도와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뜻을 세웠어요. 그런데 우리가 뜻을 세울 때에 우리가 한번 고민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우리가 뜻을 세웠는데 그 뜻을 세운 것이 나에게도 위기가 오지만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위기가 간다면 우리는 그 뜻을 세워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요즘 계속 언론이나 방송에서 혹은 정치인들이 집단 감염의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가장 선봉주자가 바로 교회죠. 교회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한번 거기서 확진자가 생기거나 전염이 일어나게 되면 생각보다 규모가 큰 거죠. 그런데 우스갯소리로 뭐 우리 교회는 큰 음식점이나 카페보다는 좀 덜하잖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데 큰 교회가 많이 있지만 또 일반적으로는 큰 교회보다는 중소교회들이 훨씬 더 한국에는 많이 있지요. 그러니까 인제 그 중소교회에서는 오히려 카페나 음식점 이런 데는 다 문을 열고 있는데 왜 주일에만 사람들이 다 마스크 쓰고 안전하게 예배드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호도하는가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 가지로 보았을 때에 어쨌거나 교회 안에서의 확진자가 생겼을 때는 그 규모가 크든 작든 간에 아마도 그 파급이 조금은 더 있기 때문에 아마도 더 조심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예방 차원에서 더욱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러한 순간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우리가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오프라인에서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오프라인에 있는 모든 예배를 다 폐하고 이제 예배 모이는 것을 금하고 각자 집에서 주일에 예배만 드려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 믿음을 지키기 위해 또한 우리의 어떤 비전과 소망들을 위해서 다시 이 자리에서 우리는 모여서 예배를 해야 하는 것인지. 그런데 이것이 어떤 신앙의 결정과 결단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뜻을 세우는 그 결정의 기준이 무엇인가도 생각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뜻을 세운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가 또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오늘 어찌 됐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뜻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려는 우리의 마음의 결정인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결정을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의 결정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든 혹은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만약에 우리 교회에 한 사람이 확진자가 생겼어. 그러면 솔직히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은혜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만약에 내일 문자가나 전화가 보건소에서 왔어. "어제 예배 드리셨죠?" 그러면 기분이 샤할 거 아니에요. '이 왜 이런 전화가 올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아까 전에 정슬기 전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정슬기 전사님이 확진자로 결정났습니다. 그래서 지저스 커피와 교회 다 폐쇄하고 소독하고 그다음에 모든 분들 자가격리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딱 그 얘기 들으셨을 때 어떤 마음이 들으세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아니면 '아 정슬기.' 아 저는 이럴 것 같아요. '아 정슬기.' 근데 되게 웃긴 게 일 시킨 건 난데 그렇잖아요. 일 시킨 건 난데 걸렸다고
걸렸으면 내가 미안해야 될 건데 아마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아, 정슬기. 이럴 것 같단 말이에요. 제 마음에. 근데 하물며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저마저도 정슬기 이럴 것 같은데 여러분마저 우리 정슬기 선생님 어떡하지? 라기보다는 오늘 어디 가야 되는데 그것보다 오늘 우리 집 어떡하지? 우리 애들 어떡하지? 우리 어머니 어떡하지? 이 생각부터 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당연히 사람이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라는 거잖아요. 왜?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병행해서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많은 고민이 있어요. 진짜 솔직히 지금 쉽지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누군가 하나가 확진자가 나왔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될 것인가? 저는 아마도 우리 가운데 확진자가 나왔을 때에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아까쯤에 정슬기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담담히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 나왔다라는 것은 우리가 뜻을 세운 거예요. 뜻을 세웠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것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그 뜻을 세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미 그 뜻을 따라서 오는 손해까지도 우리가 어떻게 한 거예요? 결정한 거라는 거예요. 고로 오늘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에 나온 여러분들은 뭐를 지금 작정하고 나오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자가격리를 돼도 나는 그것을 감당하겠다. 그것까지는 아니셨나요? 설마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데 아니야 우리는 지켜주실 거야 이런 믿음으로 나왔었겠죠.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확진자가 나왔어. 그 교회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걸렸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요번에 구로 그 센터에서 예배 드리러 갔어. 근데 봤더니 신앙이 너무 좋았어. 수요 예배도 가고 주일 예배도 가고 구역 예배도 가고 너무 믿음이 좋아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더 확산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정을 할 때 분명히 나의 뜻을 세우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항상 고려해야 될 건 뭐예요? 다른 사람도 고려를 해야 돼요. 그런데 나의 뜻을 세울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바로 나에게 따라오는 손해. 그것은 이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가 뭐냐?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피해가 가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우리가 함께 할 때는 결국에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공동체로서 오늘 예배를 하고 커피아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어 갈 때에 이곳에서 우리는 뜻을 함께 세워요. 그런데 이 뜻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뜻만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이 뜻을 통해서 우리에게 손해가 와도 그것을 개인적인 손해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손해까지도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수용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커피아 교회는 아마도 내일 전화가 가도 정슬기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실 수도 있지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바로 이때 우리가 뜻을 세울 때 항상 고민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우리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소외를 끼치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것에 지혜롭게 대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뜻을 세웠으니까 우리의 뜻이 맞아. 근데 그것이 바로 이제 신천지의 모습이었잖아요. 우리들만 우리의 뜻이 맞으니까 너네는 상관이 없어. 우리끼리만 모이면 되는 거고 우리만 조용히 하면 돼.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바로 우리에게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굽히지 않았고요.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위기에 빠뜨리지 않았어요.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뜻을 세운다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운다라는 것, 하나님의 뜻을 세운다라는 것은 나와 우리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위기가 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고로 우리가 뜻을 세울 때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온전하게 뜻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뜻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혜롭게 우리는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은혜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우리가 뜻을 세울 때에 우리가 주저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나는 왜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방금 어려운 문제예요. 내가 뜻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손해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아요. 어찌 보면 내가 혼자 뜻을 세우는 것도 어렵지만 그것은 우리가 결정하면 돼요. 내가 선택하면 그것은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런데 내가 뜻을 세운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는 것은 내가 뜻을 세웠다고 되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차선책으로 쉽게 포기해버릴 수 있어요. 여기서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고민해야 될 문제가 하나가 무엇이냐? 저는 오프라인 예배로 드리는 거,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거 다 찬성이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오프라인에서 드릴 때에 뿐만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드릴 때에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뭐냐? 바로 오늘 내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이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라는 그런 단순히 두려움 때문에 가장 손쉬운 방법은 모이지 않는 거야. 라고 그냥 쉽게 생각해서 오프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온라인에서만이 그것이 안전하고 오프라인에서는 불안전하니까 오프라인은 다 폐해야 돼. 라고 한다면 그것은 뭐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고민도 없이 그냥 세상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결정한다? 그것도 고민해 볼 문제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기억해 하셔야 될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신앙을 세우면서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그 문제들을 고민할 때는 쉽게 답이 떠오르지 않는데 바로 이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어떤 세상적인 방법이나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에 따라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고 그 말씀의 뜻을 세우면은 그 가운데서 분명히 우리에게 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답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가 있었는데 길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지 못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홍해의 사건 기억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탈출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홍해로 인도하셨잖아요. 양쪽에 산맥, 그렇죠? 그리고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사람들이 쫓아와요. 길이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홍해에 새로운 길을 여셨어요. 근데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잖아요. 모세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실 때에 홍해의 그 길, 새로운 길, 하늘의 길이 열릴 것을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제 그들이 또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왜? 물이 떨어졌어요. 목이 마른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위를 치니까 거기서 어떻게 됐어요? 물이 쏟아 나왔어요. 그곳에는 우물이 없었어요. 물이 나올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반수를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을 한 이후에 가장 큰 문제가 봉착되잖아요. 그게 뭐였죠? 그들의 식량이 떨어진 거예요. 식량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했던 행동은 뭐였어요? 불평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만나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들은 그 상황에서 불평했고 인간적인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구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인간적인 것, 그들이 인간 세상에서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들을 통해서 종국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종국에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항상 준비하고 계세요. 그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가 포기해버려요. 스스로가 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하는 그 길로 나아가길 원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코로나라는 위험한 질병이 우리에게 닥쳐왔지만 이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선한 길, 아름다운 길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가운데 우리의 뜻을 세우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그러면서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여 주고 구별되어질 수 있는 그 길을 예비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위기가 온 것은 전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분 이때가 정말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커피아 교회에 정말 둘도 없는 기회가 왔어요. 왜 둘도 없는 기회가 왔을까요? 이제 지금 상태가 똑같아졌어요. 지금 큰 교회 예배당에서 몇 명이 예배 드릴 것 같으세요? 아마 저희가 더 예배 많이 드릴 수도 있어요. 지금은. 오늘은. 왜? 거기는 목사님, 방송 인력, 전사님들만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모든 공동체가 그 곳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숫자들은 다 동일해요. 모두 다 똑같은 조건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마 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끝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다시 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첫 번째,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다시 예배에 참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동안 예배드리지 못했으니까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싶겠어요. 사람들을 만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함께 오면서 교회에 대한 고마움, 교회의 가치를 다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잃어버렸던 그 본질, 예배의 본질, 공동체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하나는 위기가 올 것 같기도 해요. 왜? 이제 보니까 모이지 않아도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영상으로 예배드리다 보니까 굳이 우리 교회 예배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랑 예배드리면서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최소한 예의상 그렇진 않잖아요. 근데 집에서는 어떨 것 같으세요? 옮겨갈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한국 교회는 대부분이 다 11시에 예배드리거든요. 그럼 유명한 목사님, 근데 오늘 설교를 듣는데 별로 재미가 없어. 느낌이 안 와.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채널 옮기듯이 쉽게 옮겨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뭐 예배학적으로 맞냐 안 맞냐 이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그러면 결국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택하는 입장이 돼요. 우리가 예배를 서브하는 입장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예배의 주체가 누가 되는 거냐?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뭐예요? 본질에서 왜곡되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한국 교회가 안고 있는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건 제가 하나님께 예언받은 건 아닌데 한 두세 달 지나면 의사 선생님들도 보니까 아무리 길어야 7월이면 우선 1차적으로 이것이 안정은 될 것 같아요. 7월까지 가면 진짜 모든 가게 다 망하겠죠.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7월까지는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또 가을에 다시 한번 시작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7 월까지 잘 버텼어. 그런데 7 월까지 딱 버텼을 때에 많은 현상들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아마 온전하게 오프라인 예배가 뭐 4 월이든 5 월이든 회복이 되어져도 사람들이 점점 온라인 예배로, 왜? 이것이 안정화되지 않으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그것들이 흘러가게 되면서 중국에는 많은 또 갈등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거란 말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에 우리가 그 예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면, 더 나아가서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코로나를 통해서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금 코로나가 왔을 때나 오지 않았을 때나 별반 다르지 않는 거예요. 단순히 뭐예요? 그냥 시간을 버텨서 지나간 것뿐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신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우리가 뜻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뜻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을 세우지 못하고 단순히 이 시간을 보내버린다면, 버티고 보내버린다면 그것도 은혜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더 큰 위기를 경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정말로 이 시간을 우리가 다음의 시간, 이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다시 거룩해지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위로 돌아가는 그 시간이 되어진다면 우리에게는 다시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 한국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거로 저는 믿습니다. 바로 우리 커피와 교회는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후암동으로 이사 와서 새벽 기도를 이제 한 달 넘게, 이제 2달째 하잖아요. 함께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저도 체력적으로 딸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는. 어. 그런데 그래도 제가 몇십 년을 전도사든 목사든 해왔잖아요. 저는 새벽 기도를 계속 해왔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행히 저는 몸에 뱄어요. 그런데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체력이 딸린다. 이게 조금은, 그리고 매일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보다 설교 분량이 많아요. 새벽 설교 다 하죠. 또 제가 지금 예배 드리는 곳마다 다, 제가 뭐 예배 시간 가서 짧게 설교를 해도요, 그게 짧은 게 아니거든요. 항상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성경 공부하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맨날 설교를 하면서 제가 벅찰까요, 안 벅찰까요? 막 저는 막 성령이 충만해 갖고 막 찌르면 나와요. 우리 전도사님은 저한테 맨날 저 목사님은 쉽게 하잖아요 그러는데, 저 절대 쉽지 않아요. 막 땀이 삐질삐질 나요. 왜? 맨날 한 소리 또 할 수도 없잖아요. 그 설교 해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나와서 이 땅 밖으로 생각해 보세요. 설교를 하는데요, 반응이 바로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땀 질질 나요 저도.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새벽 기도를 나오는지 아세요? 목사니까. 빵꾸 내면 안 되니까. 근데 오히려 저는 그것이 감사해요. 왜? 오히려 목사니까 설교를 해야 되니까 내가 순서가 있으니까 말씀을 보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교회가 위기일 수 있어요. 우리의 커피아 교회가 지금까지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들, 그 뚫지 못했던 한계를 이번에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됐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 다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계획은 뜻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을 실천하는 그 사람들, 그 공동체에게는 큰 복이 될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많은 위기와 많은 어려움이 더 가중될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오히려 많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변화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다라는 그 뜻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뜻을 세우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겐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울해하실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두려워하실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기회를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증권, 그
코스피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잖아요. 그쵸? 그래 갖고 막 개미들이 빛내 가지고 떨어졌을 때 잡아야 된다고 딱 잡았는데 더 떨어진 거죠 지금. 한도 끝도 없이. 미국의 다우존스도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왕창 떨어졌어요. 뭐 갑자기 어제 반등했다고 했는데 떨어진 게 하도 폭이 커서. 그런데 전문가들이 뭐라고 그래요? 쪼끔은 더 떨어질 거라는 거죠. 어. 그런데 여러분 정말 고수들은 이때 뭐 하는 줄 아세요? 사요. 돈이 있는 사람들은 사요. 왜? 올라갈 거니까. 근데 우리는 아는데 왜 못 사죠? 돈이 없어요. 그럼 돈이 왜 없어요? 준비를 안 해 놓은 거야. 여러분, 오히려 지금 우리가 이 기회에, 오히려 이 위기에 우리가 단순히 이것을 피하는 것에 목적을 두지 마시고 오히려 그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지금이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우리가 출발선에 똑같이 섰어요. 지금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 이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뜻을 세울 것이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가정의 일들이 어려웠었다면 오늘이 기회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뜻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뜻을 세울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렇게 그 뜻으로 뜻을 세웠어요. 환관장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환관장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그래 좋아. 근데 너 도와주면 나도 죽어. 여러분 바로 이제 여기서 딜레마가 생기잖아요.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어려움 당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세웠는데 내가 뜻을 세웠으니까 무조건 밀어붙이면 안 되죠.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피해를 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설득을 해야지요. 그 사람의 마음이 은혜가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의 거절에 포기하지 말고 더 지혜롭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커피와 교회가 거룩한 뜻을 세웠다고 사람들이 다 받아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수용해 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세웠다고 사람들이 인정해 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예요. 그 위험 때문에 위험을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그때에 포기하지 말고 거절을 당해도 포기하지 말고 정말로 여러분 날마다 실패해도 날마다 뜻을 세우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제가 지난 시간 기도할 때 마지막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우리가 맨날 작심삼일, 작심삼일.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선비들이 3일마다 뜻을 새롭게 하는. 그러니까 3일 동안 뜻이 못 이어진다는 소리가 아니라 3일마다 어떻게 하는 게 뜻을 새롭게 해서 그 뜻을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인터넷 찾아보니까 작심삼일 쳐봤더니 작심삼일 10번으로 중국어 끝내기. 그러니까 이게 30일에 끝내는 얘기인데 이걸 쪼개갖고 3일마다 10번씩 하니까 한 달이 돼가지고 중국어 끝낼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그 뜻을 세우는 그 마음을 지켜가는 게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가 거절당했다고 해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고 다시 뜻을 세우고 다시 설득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세우기에 힘쓴다면 중국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가 가지 않게 하나님이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그 뜻대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작은 거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환관장의 거절에 대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시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일단 한번 믿어보시라니까요. 나 믿어보시라니까요. 라고 안 했어요. 뭐라고 그랬죠? 테스트 해보세요. 내가 풀과 물만 먹을게요. 채소와 물만 먹을게요. 왕의 진미를 먹고 포도주를 먹는 사람과 열흘 동안만 테스트 해보세요. 그리고 매일매일 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체크업하라는 거예요. 검사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아주 무서운 얘기이자 지혜로운 얘기인 거죠.
하나님 앞에 뜻을 세웠다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세우실 거예요. 그들의 삶에, 그들의 모습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었다면 그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 삶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이 환관장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테스트해서 10일 후에 어떤 게 더 나은지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뜻을 세웠을 때에 단순히 뜻을 세운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증거가 돼야 돼요. 그 증거가 되게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몫이지만 그 증거가 되기 위해 나아가는 그 실천을 해내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 테스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검증이 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세웠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위에 뜻이 세워졌다면 결코 그것은 망하지 않아요. 그것은 분명하게 이루어져요.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고로 우리가 말씀을 의심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 안에서 사람들 앞에 테스트해 볼 수 있도록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설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국에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설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일반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 그 능력으로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가 갈라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돌라고 했을 때에 그 여리고성이 무너짐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중국에는 여러분 위기의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되고 기회가 되는 것은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시험함으로,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건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뜻을 세움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에게 기회를 얻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 복된 이 시간 커피와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죽게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래서 전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1장 14절에 보면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의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그리고 1장 15절에 16절 혹시 성경책 있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다니엘 1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다니엘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녀들보다 더 좋아 보이는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뜻을 세우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세워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커피와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우리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고 난 후에 헌신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